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로되 율법을 모르고 또 오래 노예 생활을 하고 애굽에 살다 보니 도무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되 큰 사랑으로 풍성한 배품으로 그들을 광야 40년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엄중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내리시고 그 말씀대로 그들을 빚어가시고 끝내 준비시키셔서 애굽 땅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또 가나안 본토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율법으로 그들의 삶과 무엇보다 예배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살고자 하고 누구나 성도는 저도 그거 하나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좀 잘 살아보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돼보자. 또 목사가 돼보자. 누가 하나님께 난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이 나 좋아하는 거 싫어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좀 하나님께 기쁨의 그러한 요소가 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나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쁨거리가 되고 그게 다 우리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피처 또 피난처 이런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실 육적으로 지금 참 도피처라는 단어, 피난처라는 단어 이런 게 아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도망가야 코로나19로부터 피할 수 있겠습니까? 호주에 가면 네덜란드에 가면 다 안전하다 하지만 먼저 비행기보다 먼저 전염병이 상륙해 있습니다. 육적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더 배우는 것은 영적인 도피처는 과연 어딘가?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피할 바위 대신은 어디로 피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주셔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환난으로부터 위난으로부터 피하게 하시고 또 내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주셔서 은혜를 풍성히 내려고자 하셨는데 무엇보다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한 신앙 고백 아래서 성찬을 받게 하시고 또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무엇보다 확실한 약속을 두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우리가 뚝딱뚝딱 계획을 잡고 만들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순종케 하시고 그 아들의 의로 이제 그 아들이 부활과 성천하시고 그 보좌 우편에서 내려주시는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교회를 통한 은혜의 방편이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편이 제1방편이 말씀이요. 제2방편이 성례요. 제3방편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 교회를 통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내리신다. 우리의 도피처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감난산에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분부하셨습니다. 첫째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제자들에게 분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갈릴리로 가고 각자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약속하신 것,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것이 첫 번째 분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부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되리라라는 것은 단순한 미래형도 될 수 있지만 되라. 그런데 내가 은혜로 그렇게 만들 것이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목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라. 그런데 은혜로 내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사도행전 1장 8절도 항상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되라 이라면 조건이지만 신약시대 때는 팔복에서와 같이 심령이 가난해라 그래야 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할 때 이 되라라는 것은 가난하되 심령을 가난하게 하되 은혜로 가난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라라고 하면 혹은 되리라 하고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냥 누워서 자고 그냥 졸고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로 하게 하신다. 그게 되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은 여기에도 분부가 들어있습니다. 증인이 되라. 그런데 이 분부는 절대적인 무조건적 은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분부십니다. 그래서 되리라.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 되는데 그중에 11 제자와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도 있었다. 이것도 이제 몇 주 전에 말씀해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마음을 함께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큰지 그곳에 120명이 모일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 주변에 모였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또 120명이 우리에게도 쭉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우리가 말할 것이 없이 이때 120명 되는 그러한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한 것은 제자를 보충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부활을 증언할 사람 바로 제비로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항상 이런 면으로 준비하는 12 제자인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자살했으므로 이제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12 제자를 채우고 기도하고 사람을 채우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먼저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령이 임하여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워본 적도 없는 가본 적도 없는 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각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이제 요한과 그들이 설교하는 무엇보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각국의 언어로 말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듣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38절에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먼저 그 120명의 무리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또 베드로가 가장 첫 번째 제자로서 나서서 설교하니까 그 말씀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성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41절의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세례를 받으니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 신도라는 말은 믿는 자라는 말도 되지만 교인이라는 말도 됩니다. 교회의 신도들이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바로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이 임하니까 각국의 언어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할 것이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가항력적으로 이제 되리라, 이 말은 되다라는 분부가 되고, 그리고 되게 할 것이라라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이제 역사가 일어나니, 그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고 신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의 형성이자 성장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저는 설교행전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역사도 있는 성령행전이자 말씀의 역사가 있는 말씀행전, 설교행전이거든요. 이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를 보면 바로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 2장 32절에 나오는 말씀, 그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주 예수를 믿으라. 천하만국에 이 이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설교의 딱 제1가리, 제1성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두 번째 설교의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바로 읽은 앞부분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바로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 성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올리셔서 그 보좌 우편에 앉히심에 예수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또 비둘기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비둘기같이 그렇게 내리지 않았습니까? 급한 바람과 같이 그렇게 내리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바로 베드로는 영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해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진리의 영, 그 임마누엘의 영, 그 은혜의 능력의 영,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 구약시대 때 집은 신약시대 때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은, 온 교회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우리가 언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신에, 너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내 죄가 없다면 주 예수 십자가에 죽음이 없을 것이니 내 죄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우리는 십자가를, 내가 예수를, 나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내 몫에 태인 십자가예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 누가 안 질까? 누구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찬송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 예수, 나 때문에 죽은, 나를 위하여 죽은, 나 대신에 죽은 그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주라는 말은 나를 핏값 주고 사신 분이란 뜻이요,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은 메시아로 나를 여전히 경성케 하고 깨닫게 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베푸시는, 여전히 나를 위한 선지자요, 나를 위한 왕이시요,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 구약시대 때는 이런 설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을 받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그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높여지셔서 보좌 우편에서 내려주신 성령을 지금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죽인 그를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온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딱 말을 전하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이제 회개의 심령이죠. 회개의 심령입니다.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 중에 제가 본문을 36절로부터 42절로 정했는데요. 이 본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말이라는 거, 이게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이끌고 있어요. 37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나오고 40절에 보면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그리고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 이 말이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제자들이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한 그 말이겠죠. 이 말은 바로 설교겠죠.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리고,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그리고 이 말로 확증하고, 이 말로 권하고, 그리고 이 말을 받으니, 아까 받으니가 뭐라 그랬습니까? 듣고 믿으니 세례를 받고 3천이나 더한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8절의 말씀을 그릇 해석하면 회개를 조건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읽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들. 신학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읽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8절을 그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36절부터 잘못 읽어요. 36절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 같이 되셨다.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이단입니다.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38절도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 이런 것이 우리가 은혜로 아멘이 돼야 되거든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로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러니까 먼저 회개해라. 먼저 행실을 돌이켜라. 먼저 나쁜 행실 그만하고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가져라. 준비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제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 말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잘못 읽으면 그렇게 읽어요. 회개를 내가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 순간 이제 제사함이 있다. 그럼 내 회개가 마치 공로가 되잖아요. 내 회개가 마치 조건같이 되잖아요. 내가 잘 회개했으니까 세례 받았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세례 받고 그래서 이제 제사함을 받았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항상 그런 오해가 있다 싶으면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 영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분이니까 금방 답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같이 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여기도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또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래서 회개는 전 단계고 이제 성령을 받으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막 이렇게 이거를 또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요. 성령의 뭐라 했습니까?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선물. 이것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성령의 선물은 성령이 선물이라는 말씀도 되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도 돼요. 선물이 은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이란 말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고 해도 되고 성령에 따르는 선물, 곧 은사를 주신다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38절 그 성경의 나나주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래도 한국 성경이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우리 영어 성경 이런 거 잘못 읽으면 그릇된 번역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글에 우리 성경은 잘 보수적으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되 그 성령에 따르는 은사들을 또한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사함이 있고 제사함이 있어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 먼저 회개가 있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회개와 제사함과 세례가 그 가운데 주어진다. 그 뜻입니다. 그 가운데 주어진다. 이것을 확정하는 말씀이 바로 30절이란 말이에요. 39절요. 39절. 이 약속이라고 했죠. 이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바로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걸 주님이 마가 다락방에서 잡히시던 밤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걸쳐서 그 긴 3장 동안 3장을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말씀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이것은 2장 33절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의 선물, 그 약속을 39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이방인이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게 바로 정확한 답이죠. 성령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와 너희 후손과 먼 데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먼 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 어떻게 주시냐?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얼마든지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든지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이 정하여 택함 받은 사람들은 신분이나 남녀나 노소나 그런 것을 다 넘어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얼마든지라는 말이 참 귀한 말이거든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부르신 자는 누구든지, 택하여 부르신 자,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계속 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그래서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바로 먼 데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이게 확 열리는 거예요. 이제 땅끝까지. 이방인에게도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수가 차도록 하나님이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의 수, 이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 선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을 정하셔서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건 눈에 안 보여요. 이건 시간과 무관해요. 이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택함 받은 백성들의 모든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수가 차면 주님이 오세요.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예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르심이 들리면 왜 예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여기 부른다는 말은 사실상 불러서 내가 예한다는 것, 응답한다는 것은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내가 분명히 예하긴 했는데, 내가 분명히 예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중간태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보죠. 햇빛을 보면 뭐 눈이 조금 작아지기도 하고 무슨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반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지만 햇빛이 들어오니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눈이. 그래서 밤에는 좀 커지고 또 낮에는 좀 작아지고. 그러니까 빛이 세면 우리가 눈을 깜깜하게 어둡게 하잖아요. 무슨 명 반응이니 암 반응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예하는 것 같아도 내가 빛을 보면 내가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본다 하는 것 같지만 빛이 오니까 눈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없어도 눈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이 들리니까 예하고 부르시며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 빛이 없어도 나는 볼 수 있어. 내 눈은 볼 수 있어. 빛이 없어도 볼 수 있어. 그런데 빛이 있으니까 봤어. 아니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볼 수 있잖아요. 빛이 없으면 우리 눈은 두더지 눈하고 다름없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바로 그거예요. 말씀과 성령.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말씀이 내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예하지만 말씀이 들어오면서 예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게 아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바로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이게 우리 회개의 심령입니다. 회개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옛것을 버립니다. 그렇게 좋던 것이 싫어집니다. 향기로운 것이 아주 그냥 하수구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좋던 것이 걸립니다, 목에서. 그렇게 잘 넘어가던 게 걸려요. 그렇게 좋게 보이던 것이 아주 누추하게 보여요. 아주 누더기 같아요.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던 것이 누더기 같아요. 너무나 귀한 것들이 분토와 같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뭐가 보이니까? 십자가가 보이니까. 십자가가 보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설교가 나오는 거죠. 십자가가 보이니까. 내가 너 그를 죽였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 말씀이 너무나 비슷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오늘 여기 부르심이란 말씀과 아주 일치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곳을 찾아왔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바로 우리가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로마서 8장 30절에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 택하는 것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런 것들이요, 전부 그거예요. 내가 나아가지만 이것도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나오지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도 또 중간태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니 예했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분명히 내가 예해요. 분명히 내가 나아가요. 분명히 내가 내 발걸음 띄었어요. 그러나 내가 띄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교회에 와요. 그러나 내가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38절 39절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 바로 교회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란 말은 불러서 그것에 예한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교회는 벌써 내가 교회 갔어. 세상의 모든 모임은 내가 가서 내가 잎에 언서 쓰고 내가 탈 때 언서 쓰는 거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아까 말씀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사 나온지라. 부름에 응답하는 것도 은혜고 나온 것도 다 은혜다. 그래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고 각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형성인 것입니다. 교회의 형성입니다. 오늘 38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회개하여, 같이 합니다. 각각. 성령은 각각 받습니다. 성령은 각각 받아요. 우리가 이미 봤죠.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제가 그때 강조했죠. 설교 때. 성령은 각자에게 임한다. 똑같은 단어에 이 두 단어가, 각 사람에게라는 단어와 여기 각각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원어로는 똑같아요. 각각, 각 사람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면 내가 구원받고, 바로 패역한 자들 가운데 구원을 받으라. 40절에
구원을 받아요. 이게 요엘서가 이제 성취된 거예요. 요엘서 2장 32절이 성취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제 성취가 된 겁니다.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거든요. 각자에게 임하면 바로 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회개받은 자들이 교회의 교인이 되는, 신도가 되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서 오늘 교회의 형성, 교회는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이게 바로 제1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한 중요한 교회들을 몇 군데 우리가 또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셔서 교회를 형성하려고 떠나지 마라.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떠나지 마라. 그 이제 때가 되면 이제 흩으시잖아요, 이제. 그 흩으심의 대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의 순교 사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순교당하고 스데반도 순교당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사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되리라 하니까 우리가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이 흩으시고 이미 흩으시려고 각국의 언어로 방언 주시고 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이 바로 아까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그를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거든요. 이 말씀을 주시고 흩으시는 거죠. 빌립은 사마리아로, 또 이제 끝내 바울은 안디옥으로, 바나바 안디옥으로. 그래서 이제 참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형성이고, 선교는 교회의 확산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확산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 각각 성령을 받는데, 각각 성령을 받되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오늘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방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교회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우리가 다 그냥 신앙 고백서에도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나오죠. 말씀. 아까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중심적인 키워드는 말씀이다. 37절에 이 말을 듣고, 40절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그리고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 말이 막 운동력이 있고 막 활력이 있고 말이 그냥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교회의 첫 번째 은혜의 방편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성례입니다.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오늘 38절에도 보면 세례를 받고, 그리고 41절에도 보면 세례를 받고, 그리고 42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는 것은 성찬입니다. 1차적으로. 무슨 예찬이다 이런 말도 쓰는데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성찬입니다. 성찬. 그래서 세례와 성찬, 이 교회의 두 번째 은혜입니다. 이게 세례와 성찬.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은혜가 뭐냐? 마지막 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기도가 교회의 세 번째 은총의 방편 혹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저는 한 해가 드물고 또 새해를 이제 벌써 저문다 하면 너무 급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또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도 새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것, 새 것, 거듭난 것, 또 값주고 사신 것, 이것 때문에 원래 한 해 동안 설교도 하고 은혜를 많이 이야기했다면 이제 새해도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위로가 있고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찬송. 오늘은 찬송을 주 앞에 상가서 겸손히 행하면, 사실 상가서 겸손히 행한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상가다. 주 앞에 상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님이 언제나 너를 돌보신다. 주님이 언제나 너를 돌보신다.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우리 그래도 찬송 한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저 너를 언제나 돌보사라.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래.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막 부르짖듯이 찬송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어디 다른 거 미사 여구를 찾지 말고 찬송이 참 좋은 찬송이 많거든요. 주 앞에 상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바로 주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읽으면 기억이 안 나요. 찬송하면 그냥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 많이 합시다, 여러분들. 찬송은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찬송은 본능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그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정하여 택하여 부르시고 주셔서 그 전적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풍성히 누리고 또 그 은혜 누리어 빚진 자로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보호해 주시고 교회의 피난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과 또 속내와 그리고 기도로 아버지여 교회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영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영혼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께 영광되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고 복중의 태아로부터 우리 선교사님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들 지켜주시고 코로나 아버지여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결코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